이사야서 40장 3절로 5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는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처음으로 일부 예배를 드렸습니다. 나오지 못했던 분들이 나오시곤 했어요. 그냥 편안하고 일부 예배 9시로 정하긴 했는데 과거에는 우리 8시인가 드렸었죠. 일부 예배 시간 여러분들도 이제 필요하면 일부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 될 텐데 어느 시간대가 좋은지를 교회 말씀해 주시면 잘 살펴봐서 좋은 시간대에 일부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린 지난 2주 동안 완벽하게 연결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길이라고 하는 큰 주제에 맞춰서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인생길들이 보기는 아름다워도 또 그 길이 이 땅에서 성공을 주는 길 같아도 잠언에 표현한 대로 그 길은 멸망의 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당장은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 그리고 지금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는 그런 길임에 틀림이 없지만 어려운 일을 닥치면 그 길들이 보잘것없는 길이라는, 즉 치료 불가능한 그와 같은 질병에 걸리면 물질이라는 길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사회적인 명성이나 권세도 그와 같은 중병 앞에서는 별다른 해결의 길이 될 수 없다는 그런 모습들, 또 이 모든 것들도 나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길 앞에는 또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막힘을 보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길은 결코 그렇지 않기에 이렇게 인생의 길이 막힌다는 건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런 길을 막고 거기에 진정한 생명의 길, 하나님의 길이 있다는 걸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이며, 지난주에는 우리 그 길을 보는 방법이 기도와 말씀이라는 것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은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보다는 복음서에 세례 요한을 표현하기를 너는 누구냐라고 하는 표현 속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표현하며 자신이 예수님을 오시기 위한 길을 예비하는, 과거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던 이 말을 인용하면서 그렇게 초림 예수님을 예비하는 자로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귀절은 잘 아는 귀절이죠. 이사야서 40장에 들어서 잘 아는 게 아니라 복음서 속에 있어서 잘 아는 그런 길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길을 예비하라는 원래의 모습은 이런 표현이 가장 적절한 표현입니다. 왕이 어느 곳으로 갈 때 왕이 그곳을 가기 위하여 그 길을 잘 닦아놓는, 그거를 지금 상상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제대로 안 다니던 곳 그리고 형편없는 곳에 왕이 간다면 그렇다 미리 왕이 가는 길을 마련해 놓고 카페트 깔아놓고 그렇게 왕이 가는, 지금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오신다, 그렇죠? 메시아가 오니까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라,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길을 어디에다 예비하라고 그러고 있습니까? 광야에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런 얘기가 되잖아요. 사막이나 광야는 사람이 사는 곳은 아니죠. 이미 우리는 2주를 통해서 이 광야, 특별히 지난주에 광야라는 말이 말씀이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고 다른 데 아무 데 의존할 수 없는 곳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소,
라고 표현하긴 했지만 사람이 사는 장소는 아니잖아요. 사람이 살지 않는 장소에 여호와를 위해서 길을 예비하라? 조금 앞뒤 말이 맞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여기 예수님이 오시든 앞으로 재림 예수가 오시든 여호와 오실 때 길을 광야에 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광야의 길이겠습니까? 그러진 않을 것임에 틀림이 없죠. 이 길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길 원하는데 우리가 그 길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그냥 마음에 만들라 그러지 어디에다 만들라고요? 광야에. 왜 그럴까? 이 땅에 사는 사람들, 특별히 이 얘기를 듣던 이스라엘의 상류층들 혹은 예수님 시대에 살고 있었던 바리새인이나 이런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마음은 광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언제나 부요했고 언제나 힘 있는 자고 모든 걸 가진 그와 같은 것이었잖아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름은 갖고 있지만 실상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를 누리고 있었다.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는 그냥 광야가 아니라 아주 풍성한 풍요로운 파라다이스입니다. 원래 그랬으면 좋겠어요. 원래 에덴 동산처럼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살고 있는 지역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한 모든 것을 누리는 그런 풍성한 곳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회칠한 무덤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럴듯한데 실상은 안 그래요. 그러니 스스로 광야라고 생각하면 주님이 오실 길을 어떻게 합니까? 예비하겠지만 광야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이미 도시 안에는 길이 있잖아요. 길을 예비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지금도 우리 속에 내가 지금 광야라면 내 마음밭이 광야나 사막 같다면 주님이 내 마음에 어서 마음껏 움직일 수 있도록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만들려고 애쓰겠지만 이미 내 안에 있는 길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면 이런 일에 신경 쓸 필요 없지 않겠어요? 특별히 기독자는 내가 이미 믿고 있는데 내가 이미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교회에 충성하고 있고 나한테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고 내가 종교적인 생활을 잘 하고 있는데 이미 내 안에는 하나님의 대로가 놓여 있다라고 생각할 텐데 오늘 본문 속에 어떤 특별한 누구에게 그런 생활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금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불특정 다수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에 일단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즉 이 얘기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근데 이사야서 39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에 포로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지금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잘 아셔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인식된다면 하나님의 길을 예비해야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광야나 사막이라고 표현된 게 어떤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게 4절에 기록되고 있어요. 골짜기, 산이나 언덕. 세 번째는 고르지 아니한 곳, 험난한 곳. 골짜기는 어떻게 됩니까? 뭘 덮어서 많이 메꿔서 평평하게 될 거고 산이나 언덕은 깎아서 만들어야죠. 지금도 길 만들 때 그렇게 만들지 않겠어요? 산도 아니고 골짜기도 아닙니다. 근데 고르지 않다면 험악하다면 고르게 만들어야 되겠죠. 즉 인간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그런 곳에는 하나님이 갈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그런 마음을 이제 하나님이 갈 수 있는 길로 만들라는 거죠. 즉 우리 마음 안에 골짜기 같은 언덕 같은 이런 거는 메꾸고 깎아야 되고, 고르지 않은 것은 잘 골라서 지금 주님이 올 수 있도록 그런 길을 만드셔야 합니다. 이게 명령이에요. 자, 그렇다면 골짜기는 뭘까요? 산이나 언덕은 뭐를 뜻할까요? 그리고 고르지 않은 땅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골짜기는 열등감을 뜻한대요. 열등감. 어떻게 보면 골짜기는 평균 수준보다 낮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모두는 작게 크게 열등감을 갖고 있죠. 그렇죠? 열등감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특별히 우리 사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정말 양육강식인 정글이잖아요. 그러니 생김새에서도 열등감을, 사회적인 지위나 신분에도 이렇게 차이가 있게 마련입니다. 학문, 지식, 이 모든 것들에 우리는 높낮이가 생겨서 서열을 만들게 되고, 그렇죠? 우리는 대학도 서열이 정해지잖아요. 근데 우리끼리의 얘기예요. 이걸 가지고 외국 나가면 도대체 그런 서열은, 우리가 정한 서열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건데 우리는 그런 서열을 매깁니다. 그 서열이 아니면 굉장히 낮아지게 되죠. 우리 생김새도 그렇습니다. 일부에게도 물어봤는데, 강남에 가면 가장 많은 병원이 어떤 병원입니까? 강남에 가장 많은 병원? 성형외과죠. 성형외과. 성형외과의 가장 큰 특징은 보험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치료가 아니라 미용이. 왜 그럴까요? 일종의 열등감이잖아요. 어쨌든 물론 정신과 의사들은 그런 식으로 자신의 육체적인 어떤 열등한 모습을 메꿈으로 정신적으로 훨씬 낫다는 얘기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완벽할까요? 그럼 뭔가 또 부족하지 않겠어요? 그러니 심하면 성형 중독이라는 말이 있을 수 있겠죠. 그거 하나면 될 것 같았는데 그걸 안 돼도 또 하고 이런 식의 모습이 계속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열등감. 참 무서운 거예요. 열등감의 가장 큰 무서움은 자기 능력을 다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죠. 즉 하나님이 허락한 자신의 은사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다는 거죠. 열등감의 대표적인 모습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너무 좋은 땅에 적과 꿀이는 땅이었고, 그리고 그때가 추수할 때가 돼서 포도 소위 얼마나 컸는지 두 사람이 짊어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내용이 그냥 머릿속에 그려봐도 대단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으로 생각한다면 지난 1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요. 가데스 바나에서 40일 동안 정탐하기 바로 직전까지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성막 만들고 뭐 하느냐고 보낸 시간이 1년이에요. 1년. 1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처음에 얼마 동안은 애굽에서 갖고 나온 밀가루로 이것저것 해먹었는지 몰라도 그 뒤 갖고 온 밀가루가 떨어진 뒤에는 만나를 먹었어요. 만나가 무엇인지 명확히 모릅니다. 오죽했으면 뒤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만나밖에 먹을 게 없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정말 싱싱한 포도를 봤으니 눈이 돌아갈 만하지 않겠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가 볼 때도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물론 신장의 차이가 있으면 분명할 거예요. 그렇다고 가나안 사람이 다 그런 게 아니야. 아낙 자손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거인 족속이 있었던 거지 모조리 다 그런 거인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거인들 앞에 자기들이 지금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전혀 잃어버리고 있죠. 이 얘기를 들은 갈렙이 뭐합니까? 그들은 우리 밥이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저들을 지키는 신이 없다. 그러니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고 가자.
그래도 한번 열등감에 빠진 그들은 도대체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솔직히 우리는 나름대로 그런 약점이 있죠. 작은 점, 못하는 점, 힘든 점. 내색하지 않아도 다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런 게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있어요. 그걸 없다라고 얘기하려면 거짓말이죠. 키 작은 것이 약점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어찌 보면 못생긴 것도 약점이면 틀림이 없고요. 잘 모르는 것도, 뭔가 못하는 것도 분명히 약점이고 열등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런 열등한 모습을 갖고 있는 나는 하나님 자녀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열등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죠. 성경에 나타난 인물, 대단한 인물입니다. 근데 그의 삶을 보면 대단합니다. 다윗, 우리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그가 임신했다고 하자 그걸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고 대단한 사람입니다. 야곱 그렇게 속이고 대단한 사람입니까? 아브라함 그렇죠? 대단한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다 그런 열등의 모습 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완벽한 사람 하나님 부르신 적이 없죠. 아니 완벽한 사람이 없죠. 근데 우리 모두 완벽하려고 애쓰고 또 남보다 뛰어난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합니다. 근데 아니요. 오늘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죠. 골리앗 앞에 서 있던 다윗이 뭐라고 말했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골리앗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나를 개로 알고 몽둥이 들고 오느냐 라고 얘기하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나한테 오지 마.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그렇죠? 딱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한 예수님. 뭐라고 써 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뭐라고요? 나와 함께 하겠다. 어떤 나? 그런 열등의식이 있는 날, 열등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고 있는 나와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열등한 것이 없으면 뭘 메꿀 필요 없잖아요. 근데 주님으로 인하여 그걸 메꾸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기도하라는 게 뭘까요? 기도함으로 이제 더 이상 열등의식에 빠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 이제는 우리 삶 속의 약점이라고 여긴 부분, 오히려 그 부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복됨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약한 그때가 강함이라고. 우리는 거듭난 새로운 사람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호와가 내 편인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강한 자가 아닙니다. 약한 자. 근데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내가 강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의 편인 거 믿으십니까? 그럼 더 이상 열등의식에 빠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십시오. 못하는 건 못한다고 하십시오. 근데 주님이 하라고 한 일은 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열등의식은 못하는 건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이 하라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열등의 골짜기를 메꾸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서 내 부족한 걸 메꾸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하라고 한 것은 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삶 속에 주님이 어떤 때는 남한테 내놓기 싫은 가장 부끄러운 것을 주님이 쓰시고자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주님의 이름으로 사용하면 약점이 가장 강한 강점이 되어지는 게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 모두 분명히 약점은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약점 때문에 주님을 모시는 것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갖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산입니다. 언덕과 산은 그 반대입니다. 교만이죠. 교만의 산. 교만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없이 행하는 것.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교만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자기의 능력과 자신의 재능과 자신의 힘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여기고 움직이는 것. 그게 성경이 말하는 교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곳을 통과해 지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한 골짜기와 언덕은 한번 주님 앞에 의존하면 메꿔지고 우리의 교만을 한번 꺾으면 다 무너지고 이러면 좋겠는데 우리의 마음의 골짜기와 우리 마음의 언덕 산은 계속 만들어집니다. 계속 만들어져요. 즉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그 축복이 교만으로 바뀌어져요. 또 그렇게 교만으로 바뀌어진 다음에 하나님이 교만을 꺾는 방법은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고난을 주는 거예요. 즉 물질로 교만한 자는 물질을 바닥치게 만드는 거죠. 명예나 권세로 교만했던 자를 하나님이 치는 방법은 명예나 권세를 땅에 그냥 꼬꾸라뜨리는 거예요. 그걸 사용하지 못하도록. 근데 그때 은혜를 입은 자는 주님을 찾습니다.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거잖아요. 근데 교만의 또 다른 모습 중에 하나, 교만의 진짜 반대 모습이 뭐가 될까요? 열등이 되는 거예요. 즉 부족해졌는데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부족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고 좌절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교만과 열등은 같은 것에 다른 형태인 거예요. 둘 다 뭘 안 한다고요? 열등도 역시 뭘 안 찾는다고요? 주님을 안 찾는 거고요. 교만도 역시 주님을 안 찾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한테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았나 보십시오. 일상생활이었는지 몰라요. 근데 이보다 더 큰 게 있어요. 문제는 비록 행하진 않아도 골짜기와 언덕은 문제가 있다는 건 다 잘 압니다. 길을 만들려고 하는데 골짜기가 있어서 메꿔야 되고 산은 무너뜨려야 된다는 건 다 알잖아요. 근데 그 다음 거예요. 뭐라고요? 고르지 아니한 것, 험한 것. 골짜기는 아니에요. 언덕도 아니에요. 그냥 평평하긴 해요. 고르지만 않을 뿐이에요. 이 정도면 어떡할까요? 그냥 뭐 길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길을 그냥 다녀요. 근데 지금 누가 가려고 하니까 만왕의 왕이 관다면 그런 길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도대체 고르지 아니한 땅, 이 험한 곳은 무엇을 뜻할까요? 마음의 상처예요. 열등감만큼 큰 거나 아니면 교만처럼 엄청난 건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말 한마디, 누구의 행동 하나, 이런 것에 상처를 입은 게 그 상처가 그냥 돌멩이가 되고 그것이 평평하지 못하고 울퉁불퉁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고 넘어갑니다. 그렇죠? 또 다른 일이 생기면 지난 과거는 그냥 스쳐 지나갑니다. 근데 그때 만들어진 돌들은 그냥 존재하고 있어요. 옛날 말이나 마차를 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돌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인생의 삶 속에 넘어지게 만드는 게 뭘까요? 골짜기가 나를 넘어지게 만들까요? 물론 좌절하고 실망하게 만들게 할 겁니다. 산이 나를 더 이상 앞을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답답하게 만들지는 몰라요. 그러나 골짜기에 넘어지고 산에 넘어지진 않겠죠. 실상 넘어지는 건 뭡니까? 돌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조그만 돌에 걸려 넘어져. 어떤 이가 그렇게 말했다잖아요. 사막을 걸어온 사람들은 뭐가 가장 힘들어했는데 뭐라고요? 자기 신발에 들어온 모래 알갱이 하나가 내가 사막을 걷는 가장 힘들게 했다고요. 도대체 그러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상처, 이 상처는 계속해서 많은 상처를 낳게 됩니다. 즉 부모로부터 상처를 입은 사람들, 그 상처가 어디서 나타날까요? 부부 사이에서 나타나게 되고, 부부 사이에서 나타난 상처가 누구에게? 자녀에게 그대로 전달되고, 그렇게 입은 상처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이 땅에 부적응자가 되어지는 모습이 이게 악순환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겠죠. 우리 모두에게는 작게 크게 그런 일들이 다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날에 부모한테 그렇게 당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게 정말 큰 상처가 되어서 사회 적응을 못하고, 대부분의 사람은 그런 상처가 있는데도 그냥 살아옵니다. 근데 온전하진 않죠.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죠. 자녀를 야단칩니다. 야단치면서 뭐가 떠오릅니까? 자녀를 야단치면서 뭐가 떠오릅니까? 배우자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어쩌면 배우자의 나쁜 면이 그대로 자녀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녀를 뭐하는 게 아니라, 근데 배우자한테서 나타난 그것은 언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나타날까요? 배우자가 잘못한 것만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이미 아마 그 이전 삶 속에 나타났던 상처가 배우자로 인하여 더 커진 거지 그냥은 아닐 거라.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이 고르지 않은 땅, 이 험한 모습들, 내 마음속에 있는 많은 돌멩이들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용서라는 거죠. 용서하지 않은 상처는 그냥 이 땅은 지나갈 수는 있어도 결코 아무너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났다고 또 다른 것들로 마음이 기쁘고 즐겁다고 그 시간은 괜찮을지 몰라도 이미 얻어진 상처들에 대한 모습은 지워지지 않아요. 이건 계속해서 재생산되어지고 재생산되어지고 다른 사람한테 자꾸 확장되어져 갑니다. 문제는 여기 있잖아요. 알고 있는 용서가 되냐는 거죠. 더군다나 상대가 나한테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지 않는데 용서한다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다른 걸 생각해 봐야 돼요. 아까 열등감이나 교만도 누구와의 관계였습니까? 하나님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해야 되는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내가 용서해줘야 될 사람들의 죄악성 너무 커요. 빚이라고 한번 생각해요. 빚. 그들이 나한테 진 빚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그 빚을 탕감해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뭐 그까짓 것도 용서 안 해주냐 뭐 그 정도로 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나는 내가 느끼는 빚은 결코 작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볼 때 나한테 빚진 거는 작아 보이는데 빚을 준 나는 결코 그게 작다고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안 그래? 내가 다른 사람한테 빚진 거는 그게 커 보이지 않는다. 내 걸 뽀간 사람은 굉장히 큰 걸 뽀간 거잖아. 안 그래? 나를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용서가 안 되는 거야. 남들은 다 뭐라고 얘기해도 나는 그로 인하여 받은 상처가 너무 크다고 여겨졌어. 그래서 다른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 용서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너도 용서하라는 거지, 너가 용서하면 나도 용서해 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는 아까 얘기한 나한테 빚진 자가 엄청 커 보게 느껴지는 것, 제 3자가 봐도 이해는 돼요. 작은 건 아니에요. 근데 근본적인 걸 한번 보자. 성경에 나타난 모습을 보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왕으로부터 탕감받았습니다. 1만 달란트? 이 달란트라는 얘기가 도대체 얼마를 뜻하는지 명확하게 모릅니다. 이게 만약에 금이라면, 적어도 한 관이에요. 3.75kg, 아니면 37.5kg. 네, 37.5kg 너무 크고요. 돈을 갖고 다닐 수 없잖아요. 아마 보통 우리 한 돈이 3.75g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1000배. 그게 달란트라고. 그러니 옛날 성막에 금으로 만든 등잔이 있었죠? 그게 금 1달란트를 두들겨서 만든 거예요. 금 1달란트. 얇은 판막이 아니잖아요. 등잔이니까. 촛대라고 생각해봐요. 그것이 금 1달란트예요. 근데 뭐 1만 달란트가 금인지는 모릅니다. 도대체 이거는 한 나라가 지고 있는 빚 이상이에요. 그러니 이게 개인이 갚을 수 있는 겁니까? 못 갚죠.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 죄의 값이에요. 주기도문에 나타난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죄라는 죄가 빚이라는 뜻이에요. 빚. 즉 하나님께 빚진 거거든요. 무슨 빚? 목숨 빚을 졌죠.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그 목숨값이 얼마라고 지금 주님의 비유 가운데 나온 겁니까? 1만 달란트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해도 갚을 수 없는 것. 그래서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고요? 탕감해 준 거예요. 갚을 수 없기 때문에.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면 만에 하나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천지가 몇 번 개벽돼도 죄의 값은 갚을 길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탕감해주고 용서해준 거예요. 그런데 그가 나가다가 자기한테 빚진 자를 만납니다. 얼마 빚졌다고요? 100데나리온이에요. 100데나리온은 100일의 품삯입니다. 쉽게 생각해 보자고요. 네. 지금으로 따진다면 약 한 3개월, 4개월치 월급이에요. 아무리 많이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근데 아까 1만 달란트에 비해서 이게 작은 거지, 평상시 사람한테 석 달의 월급이 작은 돈입니다. 자기가 탕감받은 거 빼놓고 나서 그냥 빚진 것만 생각하면 그를 갚을 때까지 오게 가둔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이런 상식선에서 일하는 거 아닐까요? 나한테 빚진 거, 이거 너 갚지 않으면 난 도대체 용서할 수 없어. 이런 얘기니까요. 근데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께 빚진 건 얼마큼이에요? 이건 비교 평가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자꾸 그건 잊어버려요. 내가 받은 은혜는 잃어버리고 나한테 빚진 것은 우리 절대 잊지 않아요. 부모가 됐든 배우자가 됐든 주변에 누가 됐든 그것만 보니까 엄청 커요. 다시 얘기하면 나는 1만 달란트 하나님 앞에 빚진 것보다 나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무게가 훨씬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지 못해. 기도하지 않으면 나한테 빚진 게 결코 가볍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서가 안 돼요. 아무리 작은 말 한마디. 어린아이가 한 것도 용서가 안 돼요.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줘. 1만 달란트의 무게가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나머지는 새털보다 가벼워요.
우리 모두 이런 걸 느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뭐가 길을 만드는 걸까요? 무엇으로 길을 만들 수 있을까요? 기도가 우리의 열등감을, 우리의 교만을, 그리고 우리한테 지금 남아있는 상처에 수없이 많은 돌들을 해결함으로 여호와의 길을 만들고 5절에 뭐라고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남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 속에 응어려진 것이 있습니까? 그것에 집중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 하나님이 내게 준 게 얼마나 큰 건지 그걸 생각하면 이건 정말 값어치도 없는 거예요. 이거 갖고 내가 시간을 낭비하고 물질을 낭비하고 내 인생을 낭비한다는 게 얼마나 손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였어요. 사랑의 종교였습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 느끼듯이 지금도 기독교가 용서의 종교입니까? 지금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입니까? 아니, 지금 저와 여러분이 용서하고 삽니까? 사랑하고 삽니까? 믿고 사는 건 분명한데, 하나님을 믿는 건 분명한데, 용서하고 사랑하냐고 묻는다면 아니잖아요. 즉 하나님이 다니는 대로를 만들지 않고 그냥 돌멩이가 있는 그대로, 구부러진 그대로, 거친 것 그대로 놔두고 믿는다는 이름 하나만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소속됐다는 거 하나만 가지고, 나는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는 거 하나만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건 잘못입니다. 이제는 정말 여호와의 대로를 수축하며 살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 한 것이 무엇인지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건 분명합니다. 우리 삶에 주님 우리 앞에 형통하게 활동하지 못하는 이유는 골짜기가, 산들이 그대로 남아있고, 또 거친 것들이, 또한 고르지 못한 것들이 우리 속에 그냥 남아있기에 대로가 형성되지 못함 고백합니다. 이제는 열등이나 교만, 하나님 없이 행했던 모든 것들을 깎아 평탄하게 하고, 우리 안에 상처로 인하여 있었던 많은 것들을 용서함으로 인하여 주님 평탄화 작업을 통해 주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마음껏 활동하는 복된 길을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